기도하시므로 주의 찬양 드리셨습니다. 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를 지난 6일 동안도 주 안에서 감사의 생활을 했는지 주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저희들한테는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더 승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실 때까지 나의
주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늘 항상 같이 항상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여호와의 일을 상처받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앉으시고 우리 찬송 2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때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태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적고 불신 많은 저희를 말씀을 통해 성숙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요.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성령으로 주셨지만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주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듯이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교통하며 살았는지, 주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과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었는지, 세상 것에만 빠져서 즐기면서 살았는지, 좋은 길은 착착하고 힘들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며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하며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깨닫고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지금이 은혜에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갈급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주여. 그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물질과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마음과 정성이 예배자로서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보십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이끄신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평안재단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많이 이었습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문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는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이 재단에 보내신 우리 민 목사님, 주님 기도하옵기는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된 계획과 그동안에 전형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웠던 예배 활성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애쓰고 헌신함을 아시오니 주님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재단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제1여성교회, 제2여성교회가 침묵의 단체가 아니라 여성교회로서의 사명, 주님을 전하는 선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선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배 활성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계획과 설계가 기도로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결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변에 육신의 아픔으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안수하시고 깨끗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김옥순 권사님 허리 수술로 입원하고 계시오니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는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야 하는지 의문의 성도가 있다면 성령님께 찾아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감격, 감사의 감격이 넘치는 이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같이 예배드리는 이행도 주님 은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단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부로, 재정부로, 친교로, 청소로, 운전으로, 설거지로 온갖 봉사 헌신하시는 주님의 귀한 섬김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우자국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아멘.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평안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교회 카톡방으로 전송되는 맥주인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연습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제1 여성교회 전체 모임이 식사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 금요 찬양 예배나 토요 새벽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월 성교헌금, 니카라과 성교헌금 준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가 연습 후에 정기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 예배가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공동의회가 이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생일 또 생신 맞으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축하드리고요. 교회 6월 행사를 또 참조하시고요. 교회 기도 제목 꼼꼼히 살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인자 집사님의 조카 되시고 또 조카분의 또 아드님 되신 우리 두 분 오늘 아마 예배에 참석하시고 금주 중에 또 귀국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의 은총 받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춥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크지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광풍이 닥쳐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시골 동네에 3남매를 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들 둘, 딸 하나 정말 금이야 오기야 잘 키운 그런 3남매.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또 시집장가도 아주 잘 갔어요. 그래서 명절 때 이제 근사한 자가용을 타고 시골 동네에 오는 그 세 자녀를 둔 이 노부부는 항상 그날을 기다렸고 또 동네에서는 그날이 동네의 잔치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석날 저녁에 추석상을 다 차려 먹고 그리고 이제 일찍 노부부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건너방에서 이 3남매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요. 누가 부모를 모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이렇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형이 장남이니까 장남이 모시는 게 맞지. 아니야, 둘째 너희 집이 제일 크고 부자니까 니네 집에서 모셔라. 막내 내가 부모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네가 모시면 어때? 서로 티격태격 옥신각신하다가 아무도 부모를 모시려고 하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엿들은 이 부모님이 이 노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 등지고 이부자리에 누워서 날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버지는 3일 연속으로 안주도 없이 소주를 들이마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3일이 지나던 그날 심장이 멎고 심장마비로 숨을 거둡니다. 어머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아예 그 3남매와의 이 부모 자녀의 인연까지도 끊어버렸어요. 정말 금이야 오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자녀였는데 어찌 이 노부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친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자초되고 파손되고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기치 않게 이제 광풍을 만난 제자들, 이 제자들도 앞서 이야기한 노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반응합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 그리고 실망과 낙심,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기록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본문,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본문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의 저자들이 똑같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What does it say to me?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 배가 광풍을 만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요, 우리 인생의 광풍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짓고 그리고 느닷없이 찾아온 이 광풍 때문에 두려움과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관건은 내가 이 고통의 문제, 느닷없이 들이닥친 이 광풍을 어떻게 피해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돌파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본문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냥 큰 폭풍, 돌풍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광풍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하니까 crazy wind,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력적인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이 헬러 언어로 보니까 이거를 메가로스, 우리가 큰 걸 얘기할 때 메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메가톤급 시련이 지금 닥쳐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가톤급 시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극단적인 생각은 피해야 합니다. 이 광풍이 닥쳐왔을 때 본문의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노 부부와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옮깁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배신감에 치를 떤 나머지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술로 자신을 자학하거나 아니면 어머니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거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극단적인 생각은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극단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물이 들어왔어요. 파도가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그렇지만 물이 지금 침몰된 상태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Don't you care? Don't you even care that we are drowned?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를 정말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어찌하여 깊은 잠에 빠지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원망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부정적으로 이를 더 making it worse,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자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극단적인 부정적인 상상력이에요.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가 망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전히 오늘도 가게 문을 열면서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자기는 지금 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망했어요, 벌써. 주님,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병세가 나빠진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병세가 나빠지고 악화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래서 오히려 호전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앞질러서 생각해요. 앞질러서.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이미 자기는 끝났고 이미 자기는 병들어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 중에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All powerful.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에 메가톤급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는 그렇게 쉽게 광풍에 쪼개지지 않아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시는 것 같지만 사실 주무시는 척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시면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 극단적인 행동은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 다 끝났어. 여기까지야. 나는 망했어. 난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 이런 말을 늘어놓으면 가장 기뻐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죠. 가장 기뻐할 존재는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우리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부정적인 생각대로 흘러가기를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항상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의 행동이 지켜져요. 여러분, 이렇게 그 하대의 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모든 걸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는 미래가 있을까요? 미래가 없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항상 과거를 얘기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팬데믹 전에 나는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어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위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광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미래지향적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제는 미래 얘기를 하십시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브루클린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흥분하고 기대가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말씀하세요. 현실 보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불평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잠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침묵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광풍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이 광풍의 원인 제공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만 다 아세요. 쉬어야 할 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공생의 사역 도우느라고 파기처럼 지쳐버린 이 제자들이 쉬는 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먼저 제안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광풍이 올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바다 건너편에 뭐가 있기에? 거기에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귀신 들려있는 거라사인의 광인이 있었어요. 그 죽어가는 한 영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광풍이 닥쳐왔을 때 극단적인 생각은 피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왔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많은 돌풍을 맞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광풍,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미친 바람, 폭력적인 이 바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은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백곰을 해서 깨어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아멘. 바람을 꾸짖었대요. 여러분, 이게 좀 황당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애완용 짐승은 우리가 꾸짖을 수 있어요. Be quiet. Sit.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 개나 고양이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 밀려오는 광풍을 향해서 Be quiet.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너무나 황당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정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의 모든 궁창에 있는 해와 달과 별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을 수 있죠. 바람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 그리스 말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호흡, breath, 아니면 영, spirit 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의 코에 하고 뭔가를 불어넣으셨죠. 그게 뭡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그 바람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그때 living being,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근원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루아 하나님의 바람 숨, 이 호흡을 가짜로 변질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섬기기 시작한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이라는 신이에요. 바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알은 바람의 신입니다. 바람을 일으켜서 하늘에서 비와 우로를, 비와 이슬을 내리게 하는 전능자라고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이 하늘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비를 내리는 이 땅이 풍년을 맞이하고, 무자한 여인이 이 바알이 뱃속에서 양수를 터뜨리면 다복에 자신을 많이 얻는 그런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거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거짓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 하나님의 숨, 호흡, 바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나는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주가 우연하게 서로 분리하고 충돌해가지고 빅뱅 티어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는 오히려 그게 더 신빙이 써 있고 일리가 있다라고 여기며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 결혼식 날짜 잡는데 기일 따지고 뭐 오늘의 운세 따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주의 시작이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컨트롤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바다의 경계를 넘어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재앙을 만나겠죠. 쓰나미.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쓰나미를 맞이하지 않고 태풍과 허리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바람을 사방에서 잡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 때나 태풍이 불거나 허리케인이 닥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이 잠언 8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창조자 하나님 외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여기서 얘기는 나는 누구일까?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 시에 그 곁에 계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be quiet, be still.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몰려오고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거센 바람도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파도도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잠잠해지잖아요. 고요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우리는 교만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4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같이 하고 주는 글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까지도 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광풍을 만났을 때 그가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순종하는가. 믿기는커녕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2000년이 지난 21세기의 뉴욕 평안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숨어있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나눠주고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광풍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광풍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식과의 인연 끊어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외로워도 내 인생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창조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작은 조각배 선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생의 광풍이 닥쳐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습니까? 미국 옐로우스톤 공원, 국립공원이죠. 거기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산불이 났으니까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 이 과학자들이 생태계 그 스테러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에 나섰어요. 숲을 막 이렇게 막 조사하는데 막 새카맣게 다 타고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현장에서 나무를 들치니까 거기에 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몸이 그냥 바짝 뭐랄까 타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사체를 이렇게 막 막대기로 막 끄적끄적거리면서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거기서 새끼 새 세 마리가 삐약삐약거리고 어미 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나도 어미새는 얼마든지 두 날개를 쫙 펴고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끼 새들을 품고 자기가 죽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가 아니라 파더스데이. 제가 예배 시작에 기도도 안 하고 시작했지만 어쨌든 오늘 좋은 날이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가족을 부양하고 돌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미국에 와서 청혼의 꿈을 품고 두 날개로 활짝 펴고 날아오르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 에너지, 그 많은 열정을 쏟아부으신 이 아버지들 한번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봐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뛰어들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로 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두 양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사흘 동안 사망 권세에 갇혀서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을 만나더라도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는 그분이 다 아세요.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다 겪어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
급의 그런 광풍이 몰려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나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메가톤을 들고 우리 귀에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후렴 부분에 내 영혼 평안해, 이 후렴구를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특히 영어 찬양으로 It is well with my soul. 근데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413장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을 작시한 사람은 호레이쇼 스패포드,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건물도 많아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열심이었던 사람, 당시에 세계적인 부흥자 D.L. 무디를 도와서 그의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재정 후원을 해줬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아들 하나, 딸을 이렇게 다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1870년 4살 배기 외동 아들이 괴질로 인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71년도에는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가 소유한 여러 채 빌딩이 잿더미를 변한 거예요. 연거푸 요백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머리를 식힐 겸 해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프랑스 파리로 계획을 합니다. 유럽에 가서 좀 우리의 재충전을 받고 좀 쉬고자 해서 이제 아내와 내 딸을 먼저 여행사에 실려고 해요. 자기는 그 다음날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보가 와요. 아내에게서. 뭐라고 정보가 오냐면 Stay alone. 나만 혼자 살았어. 이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 대서양에서 갑자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광풍 때문에 배가 자초되고 그리고 영국 여객선과 이게 충돌 사고가 있어서 이 아내 하나만 살고 나머지 4자녀가 다 물속에 수장되어 죽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4딸을 잃은 이 호라시오, 아내와 함께 이제 사건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4자녀가 물에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괴롭고 북받쳐 오르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나름대로 충성되게 잘 감당한 믿음의 사람인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날밤을 세우는데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 호라시오의 뒷전에 세미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4장 26절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수넴 여인이 지금 아들을 잃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는 평안하냐? 내 아들은 평안하냐? 아들이 죽었는데 내 남편은 평안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It is well with my sou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라시오의 귀에 생생히 들린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미세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Are you okay? Are you alright? Is it well with you?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I'm alright. I'm okay. It is well with my soul.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작곡한 이 찬송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생의 광풍이 불어와도 지금 내가 탄 이 조각배 파손되고 자초되고 물에 잠길 것 같은 이 인생의 배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It is well. It's okay. I'm alright.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는 자초되거나 침몰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많이 바뀌고 세상도 변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계십니다. 오직 빌립보서 4장 5절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품에서 내쫓아야 할 것은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거는 내쫓아야 할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진 사람, 어떤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죽어가는 거라사인의 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광풍을 통과한 사람만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밀려오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파도를 타고 이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그 호라시오 스패포드의 그 찬송이 나의 찬송입니다. 주님,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찬송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좀 얹고 이제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가슴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 불안, 초조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극단적인 나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광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있는 질병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온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목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배가 깨질 것 같고 물이 들어올 것 같고 자초되고 파산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이라는 광풍을 허락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아버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라하실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넘실대는 아버지 파도와 그 밀려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폭풍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It is okay,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던 생각들 다 내려놓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과거 지향적인 생각들 이제 내려놓고 현실을 믿음으로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으로 미래를 향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제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아버지 일상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평안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하나님 초대교회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사 내용 생각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413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장사한 영광 그지 은총과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인문보다도 정하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아멘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봉헌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서 우리 입술로는 많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양하고 고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주어진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한 우리의 간절한 신앙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와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친히 인도하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폭풍우를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주어진 현실에 낙심하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하고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장과 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구별해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10의 1주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저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는 하늘에 신령한 목과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교 예물과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아버지 애쓰며 드려진 모든 주님 저들의 믿음의 헌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말 아버지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어떤 시련과 고난도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돌파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